성탄절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은 온갖 화려한 걸로 가득한데 그 모든 유혹을 뚫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어디 안 가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그 자녀를 키우셨거나 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포켓몬스터, 포켓몬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손주 선물이나 자녀들 선물로 사주시거나 또 내가 선물을 사서 누리거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거의 1999년도부터 유행이 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여러 캐릭터들 중에 이상해 씨라는 그 포켓몬이 있습니다. 그 일본 원래 이름이 후시기 다네, 그 이상한 씨앗, 후시기 다네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상해 씨라고 이름을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후시기라고 하려다가 뭔가 좀 거시기해가지고 제목을 바꿔버렸는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을 좀 같이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조서를 꾸몄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이 사형을 집행할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번 신문을 한 번 정도만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2번 신문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신문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 죄가 발견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처음에는 석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거를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헤롯도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똑같이 모욕을 준 다음에 조롱하고 자기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고요. 이때 빌라도는 여전히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이 항의를 하니까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선고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상한 사람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지금 예수님은 이상하십니다. 지금 사형이 선고될 만한 그런 죄목을 가지고 지금 총독 앞에 끌려왔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해야 되죠.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법적인 신문을 통해서 지금 끌려온 상황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밤에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새벽간에 불법적으로 2번의 신문을 거친 후에 그리고 데려온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금요일이 다 넘어가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죽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해가 지고 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이후로 이 형집행이 미뤄지게 되면은 뭔가 이제 백성들 안에서 소문이 나겠죠. 예수라는 그분이 잡혀갔다더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뭔가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하게 2번에 걸쳐서 불법 신문을 하고 오늘 본문의 1절과 같이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재판을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 죄목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처음 신문할 때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는데 이거를 빌라도한테 데려갔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으로는 사실 신성모독은 그 지역 어떤 그 원주민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전혀 중요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바로 사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이려고 죄목도 바꿔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계속해서 석방을 시켜주려는 그런 몇 번의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억울한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이 놀랍게 여기더라라의 원어적 의미가 이상히 여기며 깊이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히 여기며 깊이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의지적으로 지금 말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도 느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상한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라고 감탄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조용한 암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잠잠히 침묵하라라고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로 인해서 막 화병 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한 번에 갚아주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영원한 속죄의 영광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원수 마귀의 패배를 확정지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값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값진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과 죽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했던 분,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고요. 또 두 번째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여인들입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기에 보면 여인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해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깊은 헌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오타인 줄 알고 요셉을 잘못 적은 거 아닐까 한참 찾아봤는데 요새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에 해당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살로메가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그 두 제자의 엄마입니다. 한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던 원조 치맛바람, 그 엄마,
어머니였는데 그 야망 넘치던 이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따르고 섬기던 여제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곁을 여성들이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자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부활의 예고를 굳건하게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망가야죠. 로마 반역자의 무리의 수장으로 지금 판결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상한 선택을 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이상한 선택 덕분에 여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의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당시에 천대받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시 증언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세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한 남자 요셉입니다. 그 트로트 명곡을 아시나요? 당돌한 여자? 일부러 안 오는 거 맞죠? 맞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거룩하셔가지고. 예. 당돌한 여자. 이 당돌하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지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요셉의 행동을 당돌히라고 번역한 게 참 이 단어의 뜻에 맞게 잘 번역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요셉은 아주 당돌히 용기 있게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사실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죠. 반역죄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상태입니다. 보통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 시신을 로마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례를 지내주지 않고 방치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나는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반항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이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회원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귀족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때 개인적으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 말인즉슨 그 사회에서도 부자였다는 겁니다. 굉장한 부자.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지금 본문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거를 나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라고 그런 결단으로 지금 나아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한 패로 묶여서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돌히 아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이죠. 저걸 왜 나설까?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했는지가
4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소원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 이상한 선택 덕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무덤이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진동하는 곳이 아니라 부활의 첫 부활의 성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음이 늘 아른거리고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가 진동해야 했을 그런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종 덕분에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저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런 믿음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땅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중파 9시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중파 9시 메인 뉴스에 나왔는데 그 제목이 뒤바뀐 신생아 관리 엉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2016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제 저녁 늦게 태어났고 첫째 날은 이제 잤고요. 둘째 날 아침이 되어서 제가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고 있었고 저만 아이를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사 나누고 전 돌아왔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이제는 저랑 아내랑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봤던 아이랑 좀 뭔가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일단 얼굴에 갑자기 이제 아침에 잘 안 보였던 뭐가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오돌도돌하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있고 귀가 이렇게 빳빳했던 것 같은데 막 귀가 접혀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보조개가 생겼어요. 저도 아내도 보조개가 없는데 보조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사전 정보는 신생아의 얼굴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너무 변했네. 속으로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뭐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떡하니 거기에 산모 이름이 딱 이제 적혀 있으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전에 봤던 건 제 아이가 맞았고 그때 이제 목욕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직원들이 그 발목하고 속사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희 아이보다 한 3-4시간 전에 나왔던 그 남자아이와 바꿔서 속사계를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이제 바뀐 아이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뀐 아이를 안고 앉아갖고 모유수유하면서 이제 스몰 토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퇴원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 예약해놨던 그 산부인과에 짐을 이제 이사를 하려고 저는 이제 가져다 놓고 내려왔고 그 다른 집은 그 아이가 둘째였습니다. 둘째 출산이어서 그냥 집에서 몸조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새벽같이 이제 일찍 아이를 챙겨가지고 짐을 다 챙겨서 퇴원을 했어요. 자기 집에 간 거죠. 저희도 이제 이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그 명령,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전날 조리원을 올라간 그 아이가 로타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신생아들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양성이 나왔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그 출산한 아이들은 일단 움직이지 말아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찾을 시간을 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잘 가던 게 막힌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 오후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일단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달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가서 왜 안 주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응가를 했다고, 응가를 해서 다시 뒤처리를 하느라고 그렇다. 알겠다. 그것도 이제 기다렸는데 또 한참이 지나도 아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준비를 하다가 뭐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놓쳤다거나
뭐를 한 줄 알고 계속해서 이제 안 주고 얼머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은 선한 인상이지만 제가 또 화가 났을 때는 또 이제 무섭게 무서운 얼굴로 강하게 따졌어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직원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아이한테 뭐가 진짜 큰일이 났구나. 근데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결국은 이제 시간 끄는 거였어요. 나중에 와서 이제 원장님이 하는 말이 아이가 바뀌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오고 있대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침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집에 나갈 때는 그 절차대로 안 한 겁니다. 그 발목하고 확인을 하고 아이를 내보내야 돼. 그걸 안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후에 달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또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안에서 어머 바뀌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그 집도 발목에 아이 그 띠를 아직 제거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도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이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던가 그 사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태어난 지 3일 된 그 아이의 피를 뽑아갖고 친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괜히 찔렀다. 저희 아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제 아이를 보고 정해철 목사님 가정이구나 뭐 이렇게 저랑 너무 닮았거든요.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그때는 친자 99.9%라고 보셨죠. 예. 이 일이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리원의 아내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공중파 기자가 처음에는 이제 로타바이러스 취재를 나온 겁니다. 이 취재를 나왔는데 대박 건수를 들은 거예요. 오, 애가 바뀌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저희 아내 핸드폰 번호를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리원에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이제 왔어요. 어디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냐. 근데 그 상대방 부모들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뭐를 했냐면 이제 자기들 고소를 할 거라고 그 보상을 받을 거다.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몇 해 전에 포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몇 천만 원을 이제 배상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저희 친척분이 이 그 소식을 듣고 검색을 하셔서 예쁘게 캡처해서 현철아 이거 얼마다 하면서 이거 딱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모든 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둘 다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히려 그 병원 원장님을 이번 계기로 위로하고 전도하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둘 다한테 동시에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자한테는 정중하게 이제 거절 의사를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상대편 가족에게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병원 원장님께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쓰고 그리고 선물과 함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었고요. 그래서 감사와 위로와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편지를 드렸고 또 그 병원 직원들에게 이제 떡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고요. 그 기자가 봤을 때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고요. 뭐였냐면 이제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저희가 거절을 하니까 저희도 모르는 A씨 지인 이래가지고 모자이크랑 뭐 해갖고 9시 뉴스에 무려 이게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9시 메인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화제의 뉴스 해가지고 온갖 방송사에서 이제 아침에 그거 하잖아요. 온갖 방송사에서 이제 뒤바뀐 아이 막 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는 그 동네에 그 산부인과가 그 당시엔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 임원분의 아내가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성도셨던 겁니다.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분이 그걸 알고 나중에 그분의 목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야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뉴스에 터트리실 수가 있냐.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기자랑 나눴던 그 문자를 일일이 다 캡처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섭섭의 시옷도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누는 이 자리까지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뉴스 인터뷰도 하고 막 실물 막 얼굴 다 내놓고 제가 당당하게 나가갖고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그 병원 관계자분들, 그 성도님은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종을 길을 가면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면 세상의 반응은 빌라도와 같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요. 저거를 그냥 넘어가? 원수를 뭐 사랑해? 저걸 용서한다고? 10분의 1을 그냥 드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세상은 그 순종과 선택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요. 원수는 100배, 1000배 복수해줘야 되고, 내 소유는 늘 흘러 넘치도록 가득 쌓아둬야 되고, 악은 더 큰 악으로 갚아줘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요. 이거는 상식에 못 미치는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듣는 그런 이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여인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이 보여줬던 이상함은 그게 아니에요. 상식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그 초상식적이어서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주변으로부터 공격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도 침묵한다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다고, 저런 위험을 사서 감당하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 나아간다고? 세상을 초월한, 세상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순종, 그걸 보여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순종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상한 사람 됩시다. 네, 이상한 사람 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순종의 사람 됩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도, 또 여인들도,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모두 만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상식을 초월한 그 초상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